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을 위해 살자.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 살라. 다시 주님을 위해 삽시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주님을 위해 삽시다. 누구 그 일을 위해 살자고? 돈을 위해 살자고? 주님을 위해 살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는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그 두 가지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실론적 상태, 하나는 무실론적 상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항상 신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상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 절대화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사냐? 그러면 돈 때문에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기를 위해서, 뭐 나름대로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중심의 가치관, 자기 절대화죠. 자기 절대화.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상실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살고 되죠. 그런데 유실론적 생각을 하고 유실론적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먹어도 죽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은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관이 뭐예요? 바울의 인생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만을 위해 죽겠다. 오직 나는 일평생 그걸 위해 살겠다 이거죠. 또 그걸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 살다, 뭘 위해 죽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생각 없이 살다, 생각 없이 죽겠다. 그냥 가는 대로 살다가 가는 대로,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그냥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한부 생명이 딱 주어졌을 때 당신은 지금 한 달밖에 못 살아, 두 달밖에 못 살아, 그럴 때 뭐 하겠어요? 유산 정리하죠? 뭘 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그 짤막한 인생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또 시간이 그만큼 더 길게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살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자기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그랬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가 성령에 붙들려 산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령님께 붙들려 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 너 직가로 가라. 직가에 가면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너는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앞제비입니다. 지금도 제가 정보로 듣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지금 그 영장을 들고 지금 여기 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 모아놔가지고 우리 붙잡아 가려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 아니라니까. 그는 내가 택했다니까. 너는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이방인의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너는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집에 가서 안수를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령을,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때부터 완전히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제비 노릇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다 가두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붙들려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갔을 때 뭐 아무리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디렉터들도 우리 마을 식구들은 움직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의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수련회 가서 잠깐 또 불만 붙여갖고 와서 그냥 거기서 꺼주면 안 돼. 어떤 분은 수련회 딱 갔다 오고 나서 은혜 받았어, 내년 수련회 가야지, 벌써 내년을 준비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받은 은혜 위에 계속 우리가 기도의 불을 붙여, 새벽에도 나와서 하고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각양 은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성령 충만하면 첫째, 따라합시다. 확신을 준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은사가 나타나요. 자,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확신하고 세례 요한이 그를 증거하게 되냐면,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거기서 세례 요한이 하는 고백이 여기 나와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위에,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확증을 언제 받은 거예요?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줬단 말이야.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게 뭐냐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전도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성령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성령을 받으셨어. 어저께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성령 받고 내가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30명을 금년에 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30명을.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게 오면요,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확신이 생기고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식사기도도 못하면서 하품 오면서 맨 그리고 밥 먹는다면, 그리고 뭐 성령 받았다고 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러고 다닌다면 그건 가식이죠. 어떤 사람 앞에 가서라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증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간증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세요. 의사 있는 분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저도 목사님 이제 다 하면 목사님 모시고 이제 병원 요번에 개업을 하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여기 와서 같이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도 우리 카이로스 집회 어떤 사람이 듣고 우울증으로 굉장히 심한 사람을 데리고 어디지? 어디였지? 울산인가? 그쪽에서 왔더라고요. 주일날인데 그 소문 하나 듣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거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거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어쩌고 누가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내게 안 오니까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모든 것이 사람을 잣대로 판단한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미워도 다시 한 번이야.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렇잖아요. 막 닭 주인이 키워가지고 닭을 잡으려고 하니까 닭이 막 소리 지르면서 뜨거워서 싫어요, 뜨거워서 싫어요 막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떠날 때는 말없이 그랬다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게 오면 하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당당해져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내가 믿는 예수, 나에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믿는 거 가지고는 증거가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제가 청량 수련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들이 한 1,500여 명이 모였어요. 마지막 날 기도 안수 오는데 사람 숫자 뭐 넘어지고 뭐는 거 없어. 안수 오고 막 사람이 서 있으면 내가 가서 기도해 줄 텐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안수 받으면 막 그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빈자리인데 가서 왜 또 기도해 주면 또 자빠지잖아요. 아니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다가 아니 한 번 받았으면 된대. 시원찮게 받으면 또 와서 또 받고 그래가지고 새벽 1시까지 하다 도망 나와버렸어요. 사람이요 사모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부흥회 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미국 사람들은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눈에 보니까요 안 가. 끝까지 기도받고 가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가려고 그러지. 이거 다 핑계더라고. 시간 길어요 뭐예요. 이거 다 말짱할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당당하고 확신 있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인데 말하는 게 얼마나 아주 그냥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들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아니 저 사람 지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 받은 것 위에 더 크게 받으면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뭔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내 마음에 아직도 우울하고 기쁨이 없다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어둠을 다 몰아내버리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뭐냐면 내 칼럼에다가 썼나 모르겠는데,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오느냐 그랬더니 햇빛을 안 봐서 그렇다네. 사람이요 하루에 돌아다니면 햇빛만 3시간씩 보면 우울증에 절대 안 걸린대요. 3시간씩만 보고 돌아다니래. 3시간만 막 햇빛 보고. 그러면 절대 우울증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잖아.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왔는데 어둡게 살아서 되겠어? 아니 집사, 권사, 장로, 송장, 아니 저기 뭐 해가지고 목사라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이 우울증 걸려서 기도받으러 와. 그게 왜 그러냐?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기쁘질 않은데, 하나님의 사명에 감격이 없는데요. 근데 성령이 내게 오면 사람이 확신이 생기고요 달라지더라고. 달라져. 보세요. 두 사람이 딱 사랑의 빛이 딱 들어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둘이 떨어지고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확신에 찬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 성령 충만하면 확신의 사람이 된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알지 못해요. 무능하게 살아요. 아주 답답하게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롭게 지나가잖아. 그러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다리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탁 하늘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너희 조상 때로부터 약속한 거, 너희 아버지로부터 축복한 거 내가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이 그때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계속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몰랐다는 거야. 축복 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오늘 성경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어.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야곱이 그제서 하는 얘기야. 집에 아버지가 계신 자기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거든.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하고만 함께하고,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이 간증하니까 저 사람은 좋겠다.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있다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그걸 모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멘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이번 숭의교회 집회를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는 사람들이 아멘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아멘! 이게 아주 뱉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먹고 박수를 2번 치더라고. 뭐라면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근데 전교인이 그래, 훈련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치고 한번 아멘 해보자. 시작. 아멘! 힘이 나더라고. 그게 힘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알지 못해. 나와 함께 하시거늘 알지 못해. 그 얼마나 답답하게 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생동감 있게 생력 있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확신에 찬 사람이 되게. 걸음걸이부터가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이요 운동을 하잖아. 운동을 하면 사람이 자신감이 있더라고. 며칠 전에 텔레비 보니까 74세 먹은 할아버지가 부부가 빨간 옷만 입고 다니더라고. 그거 보셨어요?
빨간 옷만 입고 왔는데 72세인가 그래.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이런데 근육이 막 크더라고. 그러더니 그 카메라 갖다 대는데 내가 이 왕자가 생긴다 그러고 배를 딱 올리고 딱 기추는데 백가죽이 늙은 것만 보이더라고. 쪼글쪼글한 거.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막 아령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72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주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두뇌가 모자도 빨간 거, 옷도 빨간 거, 속옷도 빨간 거, 모든 거 빨간 것만 입고 패션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TV에서 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빨간 옷만 254벌이야. 빨간 옷만. 그 빨간 거 보면 사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이 구두부터 빨갛게 해가지고 다 빨갛게 하고 다니는 거야. 저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들, 아이고 주책들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눈치 주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어떻게 살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니 세상에 빨간 옷도 당당하게 입고 다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확신만 가지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거든요. 당당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해서 살지 말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시니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왜 주느냐?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각양 은사가 각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어떤 사람 막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았어.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방언 받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딴 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고 안 줘 아무것도. 왜냐하면 성령은 내 의지로 받는 게 아니야. 사모하기만 하는 뿐이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능력대로 나타나는데, 그 지난번에 책자에 보니까 저 신문에 실린 걸 보니까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뇌세포 10%를 못 쓴대. 10%를 못 쓰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뇌세포가 90%가 막 활동을 한대. 90%가 막 성령 충만할 때 활동하다가 문학을 하는 사람 문학적으로, 영성적으로는 영성적, 이런 쪽으로 한 군데가 딱 성령의 은사 쪽으로 이렇게 딱 붙여주면 그걸 뭐냐면 달란트라고. 달란트, 재능, 탤런트. 그래서 하나님의 재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나에게 오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냥 소멸하면 안 되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다 보면 각양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방언을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그 방언 은사와 함께 다른 은사가 막 따라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다 예언의 은사가 오면 분별의 영 오죠. 예언의 은사 오면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죠. 예언의 은사 하다 보면 하나님이 권면의 은사도 나타나죠. 다양한 은사가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고구마 줄기를 뜯으면 고구마가 이렇게 연질연질 이렇게 딸려 나오듯이 성령의 은사 하나 받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따라와요. 은사가 막 이렇게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 돼서 성령은 왜 주느냐? 여러분들 절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마을이 되고 성령 충만한 목장이 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 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거기 잘 보세요. 성령이 나누어 주는 것이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주는 거야.
그런데 뭐가냐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여러 가지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네,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는데 좋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졸고 앉았으니까. 저기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뭐냐면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었는데 성령을 나에게 주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냐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지 율법으로 가르침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침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은혜 후에 은혜, 성령 충만 후에 충만, 은사 후에 은사. 그래가지고 이 수련회 갔다 오면 막 기도불이 더 강하게 일어나야 되고, 보는 거죠. 진짜 성령 받느냐 못 받느냐. 성령 받다는 사람이 기도자리 안 온다?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의 간구의 영이거든요. 간구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성령은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 있다.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주여, 성령 충만,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붙잡혀 살자.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참 희한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걸 자기 의지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었단 말이야.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다 같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엇대로? 그렇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바울이 다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정말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 신앙의 기준이 기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야. 누구의 말 때문에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핍박을 당해도,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 누가 옆에서 뭐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이 말씀에 붙들려 사니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해도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 4절로 5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무엇에 붙잡혀? 무엇에 붙잡혔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자기 지식으로 감정으로가 아니야. 무엇에 붙들렸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은 거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이분은 성경대로 우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도 있고 구원의 능력도 있고 약속도 있고 복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멘, 아멘 이렇게 사모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이 돼서 훅훅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뭐 했고?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 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맥할 말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활력 있는 거예요. 활력 있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 곳을 찔러 쪼기까지며 죄를 죄되게 해주고 잘못된 걸 수술해주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과도 판단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무엇에 붙들려 사냐? 성경대로 살자. 무엇대로 살자?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 아멘.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언제나 언제든 변찮고 아멘. 주여 이 시간 내려 줍소서. 사절 부름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본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 이 시간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야 돼. 근데 더위 먹었나? 이게 뭐 좀 이렇게 안 따라와. 막 사모함이 막 이렇게 와야 성령님이 막 역사하는 게 느껴지는데 끝나기만 바라는. 집에 가도 무척 더울 텐데 차라리 여기가 시원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살기 위해서 첫째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확신 있는 사람이 되고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준다. 두 번째 가서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 기분과 감정은 오래 못 간다.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따라서 사명감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사명감에 붙들려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나중에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과 복을 받을 거고 하나님 앞에 뺀질대고 산 사람은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감을 모르고 산 사람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우리는 어떤 사람 내가 내 잣대로 심판하고 막 정죄하고 여러분들도 와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죠? 항상 좋은 게 좋죠. 그렇죠? 좋아. 다 좋아. 좋다가 조금 의견이 틀어지고 나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쁘죠. 그 인간 보기 싫죠. 아니요? 그러면서 기도만 시켜놓으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러죠. 자기 의견과 자기 뜻이 관철 안 될 때는 기분 나쁜 거야. 그럼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다 그냥 고분고분 다 들어주면은 그 띵호한데 그러다 조금 기분 나쁘면
안 보면 맞지 뭐. 목사님도 아유 우리 목사님도 원체 고집이 세서. 근데 내가 다른 거는 고집이 안 센데 하나님의 일에만큼은 고집은 세. 진짜 그래. 뭐 우리 애들이 뭐 결혼하고 뭐하고 지들이 선택하고 뭐 그래도 나는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주의지, 뭐 내가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굉장히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안 강해요. 나 진짜 안 강해. 다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분명한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이것이 아니다 했을 때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저기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명에 충성했으면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럴 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에, 로마서 14장 7절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그 그룹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이권에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생색 내고 이런 걸 위해서 거시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뭐냐, 나는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고,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거시기 할 생각이 돼 있다. 거시기. 그러니까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 게 죄야. 내 생명은 내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내 게 아니야. 건강하다고 괜히 쓰잘데없이 살지 말고, 건강도 하나님이 딱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도 절대 내 몸을 낭비하는 데 쓰지 말고 죄 지은 데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재산, 가족, 명예, 권세도 다 주님 뜻에 맡기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해야지, 엉뚱한 데다가 돈 쓰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다가 두고 써야지. 아멘입니까?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그러니까 나의 소속이 어디요? 대답은 잘하지. 나의 소속이 하늘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어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망은 저 천국에 가 있고 그래야 돼. 나의 모든 보배도 어디에 가 있고 저 천국에 가 있고 이래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가 있어? 어디? 낙함? 왜? 거기 빠져 죽으려고? 나의 모든 소망이 어디다 두고 사느냐는 거죠. 하늘에 두고 살아야지. 내 모든 것들의 물질도 땅에다가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이런 사명감, 사명감. 하나님의 명령을 심부름하는 자가 사명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말 그 심부름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외친 말이 그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멋들어지게 얘기하잖아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여기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야.
그걸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명감이야. 아멘입니까? 무엇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드려졌을 때는 그건 사명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최종 결론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다. 둘째는 말씀 충만에 붙들려서, 세 번째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무더워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도 수련회 가서 왜들 이렇게 역사가 많은가 봤더니 디렉터 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 기도들 많이 하니까 그냥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또 긴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는 거예요. 중심을 받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살자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을 위해 죽읍시다. 오늘 그 각오만 됐으면 죽을 자도 살 것이고 능력 없는 자 능력 줄 거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